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7절과 14절을 통하여 그가 환난 날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사실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중심에는 자신이 부유하고 윤택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자신이 누리는 그 상황을 붙들어야 하며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쉴 새 없이 삶과 결투하며 부요와 윤택이라는 정상의 자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싱 챔피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쟁취한 챔피언 벨트의 무게와 정상의 중압감이 상당히 버겁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복싱 챔피언은 마이크 타이슨일 것입니다. 그는 선수 생활 시절에 여러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겪는 그 심리적인 압박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에 서는 것은 외로운 일이다. 모두가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는 그들을 모두 막아내야 한다. 정상의 자리에서 부유함과 윤택함을 쟁취하는 자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는 온갖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낮으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중압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다는 고백으로 시작된 다윗의
기도를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절망보다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17절에 해당하는 그의 기도는 중간중간마다 고난의 중압감에 침체되어 보이는 듯하나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안도감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을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천국은 안전하고 평탄한 상황이 마련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상의 궤도에서 언제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가난한 상태이며 나의 부요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믿음이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환난 날이 찾아오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찾아와도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긴 고백과 기도가 곳곳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부터 7절, 특히나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에 나온 단어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나온 보존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가시와 같은 뾰족한 물질로 울타리를 치는 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울타리 안에 자신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를 두어 사방으로 망을 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영혼 자체, 즉 생명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3절에 나온 종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종일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고백 때문에 종일이라는 단어를 마치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위 위에 물을 떠놓고 온종일 손이 닳도록 빌면 움직이시는 그런 세상 잡신과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종일 주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러러 본다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들어 올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들어 올리다는 개념은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번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남김없이 태워 올려드리며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의미가 생생하게 담겨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서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 부사로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며
종일토록 그의 보호하심을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환난 날에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본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기도는 어떤 자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성질 급한 우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신 그 울타리를 넘어가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동시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종의 자세로 드리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종이 드리는 기도의 자세는 자신의 삶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주인의 시선 앞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가 좌정하신 보좌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를 잠잠히 바라봅니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지, 그가 어떠한 말도 하시진 않지만 미세한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반응하시는지, 그의 손은 어떤 모양의 제스처를 취하고 계시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에 먹먹한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에만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곳에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온종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들 위에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살아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장차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 진리를 종일토록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정진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모두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하여 우리 자아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사는 하나님의 권속의 삶입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삶을 태워드리는 영역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충만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차마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지레 움츠러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은 내게 있는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그럴싸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움직이는 몸짓이 비록 엉성하여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성품은 한없이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마치 섬심 쓰듯이 품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즐겁고 후하게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선하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도 그의 건속으로 사는 삶을 주저없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아 슬피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그와 같이 능력 있게 행하시는 분, 그처럼 인자하심이 크신 분,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에 도리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닥친 고난의 전개 과정입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은 지구에 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이라면 해가 내려주는 빛을 피할 수 없고 나의 머리 위를 바짝 뒤쫓아오는 밤하늘의 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단번에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그 입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합니다.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높이 찬양하며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위대하시며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지극히 크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이 진리 앞에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친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의 영혼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본문 14절에서 17절에서 관계적인 측면으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 안에서 찾은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그 비결을 다윗은 15절에서 소개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구절은 다윗이 출애굽기 34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며 모세에게 나타나 그에게 선포하신 그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출애굽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기쁨에 찬 기도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는 기쁨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시며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힘과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으로 직접 끌고 와 그대로 인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것이며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보다 당장에 처한 환난이 더욱 커 보일 때가 있고 그로 인해 기쁨보다는 좌절에 휩싸이고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